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은 이 로마서 전체 말씀이 주제가 복음이라면 어떻게 복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그 부분에 답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로마서에서도 절정이요, 또한 그 복음의 내용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이제 그러한 커다란 중요한 주제를 주는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산다는 것, 이게 굉장히 우리에겐 막연하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 부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냐라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세 가지의 신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있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그러면 내 안에서 확인하게 되는 세 가지 신분, 만약 이 신분을 확인하지 못하면 그럼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부분, 우선 먼저 12절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상하다. 8장 1절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히 자유하다고 말씀했는데 왜 우리가 다시 빚져야 되는, 빚진 자여야 되느냐. 성령 안에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자유케 됐는데,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해졌는데 왜 또 성령 안에 있으면 또 빚진 자가 되냐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빚진 자라는 표현이 1장 14절 말씀에서도 있고 15장 2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해서 세 번이 등장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몰기지 있잖아요. 집 몰기지 빚졌죠. 그리고 누구에게 빚진 거냐, 얼만큼 빚졌냐, 어떻게 갚아야 되냐, 이런 질문 우리가 하잖아요. 빚졌어요.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빚을 진 존재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빚졌냐, 육신에게 빚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이것도 좀 뜬구름 잡는 소리 같죠. 육신에게 빚진 거 육신에게 빚진 것 같지도 않고 육신에게 한 번도 갚으려고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여기서 말씀이 이런 겁니다.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것, 육신의 야망을 쫓아 세상 사람들이 쫓는 그러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 이것은 마치 육신에게 빚진 자처럼, 우리가 무언가 갚아야 될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육신에게 빚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12절 말씀. 그럼 누구에게 빚진 거냐, 뭐에게 빚진 거냐,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맥을 보면 육신에게 빚진 게 아니라 성령님께 빚진 거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 생명, 육신과 영,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비교해 왔으니까 육신에게 진 빚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께 빚을 진 존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1장 말씀에 의하면 복음에 빚졌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확인되는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첫 번째는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빚졌어, 성령님께 복음의 빚을 졌어, 어떻게 갚아야 되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도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아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성령님을 믿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금하면 그러면 내가 이 빚진 것을 갚는 건가? 이것도 너무 좀 먼 얘기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8장 앞에 말씀들을 계속해서 좀 생각하며 긴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내 안에서 내 육체의 욕망,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성령님을 보여주신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쫓아갈 수 없다.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육신의 마음이 있으면, 육신적인 욕심, 내가 원하는 야망이 있으면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내가 저쪽으로 밀치고 내가 그냥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이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요. 그런데 만약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걸 인식해야죠.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영광, 또한 우리를 지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그러한 빛,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비춰지면 그럼 육신의 생각들은 내려놓아지죠.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앞길이 환하게 빛이 보이는데, 영광의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안 보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 가운데 묶임 가운데 지속적으로 있는 거죠. 빚진 자의 삶, 빚진 자의 삶, 이 삶을 어떻게 감당하냐?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것은 의도적인 건가요? 자연스럽게 오나요? 의도적입니다. 신앙생활은 은혜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한 게 아니니까 그래 하나님의 은혜지 라고 하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의지적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 내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가기로 내가 지금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언제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겐 영광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안개와 같은, 구름과 같은 그러한 그 부분일 수 있죠. 어떤 가운데 그렇죠. 내가 의지적으로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에게 주신 구원의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면,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내려놓아지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적셔져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대 가운데 할 일 많은 이 시대 가운데 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육신적인 것들 바라보면, 그러면 왜 이 시대 가운데 나를 보내셨는지, 왜 이런 자리에 가운데 나를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 나를 빨리 데려가시라고 하시든지, 우리가 육신대로 생각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아픔과 어둠이 있지만,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삶, 이 삶이 바로 빚진 자의 삶이라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의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까? 아멘. 우리 빚진 자예요. 하나님께 무엇에 대한 빚졌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달라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어떤 걸 달라고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준 복음이 있으니까, 내가 보낸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네가 그런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 그 아들로 인해서, 나의 아들 예수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면서 그 축복을 이 땅 가운데서 축복된 자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보이라고 말씀하신 이 복음의 빚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돈 안 달라고 하셔서 너무 다행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가운데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라. 빚진 자가 너무 당당할 수 있나요? 아니요. 빚진 자는 빚을 다 갚기까지는, 그 빚을 빌려준, 나에게 무언가를 빌려주고 나에게 은혜를 준 사람에게 내가 정말 다 갚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누리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온 자유가 하나님께서 치러주신 그런 대가인 줄 알고 겸손하게 누리는, 자유를 누리는 자가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복음의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이 시대 가운데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즉 양자됨, 양녀됨의 그러한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우리가 별로 그렇게 감동하지 않으시지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 감동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특권입니다. 내가 나 하나님의 자녀인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무런 감동 없이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함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뻔뻔하게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말하는 거, 이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됨 또한 딸됨, 그 가운데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지 않으면 누구의 종이 되냐면 사탄의 종이 되고, 이 사탄의 종은 무서움에 빠지는,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즉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죄의 종,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사탄의 종이 된다고 말씀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절대 하나님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실 거야. 맞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자 맞아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살면서는 우리는 순간순간 그런 결심을 또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뭐 흔한 말로 헷가닥 한번 돌아가면 그냥 하나님 열심히 찬양하다가도 갑자기 내 삶이 막 불행해진 것 같고 누가 막 미워지고, 안 그러시나요? 그러세요. 여러분 제가 말 들어보면 대부분 다 그러세요. 대부분 아니라 다 그러세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그냥 한번 이렇게 한 생각 이렇게 들어온 걸 막지 못하면 우리는 갑자기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져요. 갑자기 막 삶 가운데 어둠이 막 오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렸는데 한번 이렇게 그 어떤 생각에 우리가 반응을 하지 못하면 막 미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수렴된 답이 보이면, 즉 그것이 찬송가처럼 내가 영광의 주를 바라보니, 영광의 주를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 그러니 앞길 환하게 보이고 내가 답이 있어, 내가 살 길이 있고 내가 풀어지는 길이 있고 내가 나를 이미 풀어주셨어, 풀려있는 나를 보게 되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러면 여러분 뭐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예수님 믿고 나서 매일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어요? 안 그러셨죠. 어쩔 때 많은 경우 육체의 인도함을 받았죠.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했던 때 정말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미 그러한 구원을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그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한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게,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게 권세 있는 거냐,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힘이 없는 거냐? 힘이 있는, 파워가 있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파워를 가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파워를 가지면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느끼지 못할까요? 인식할 수 있습니다. 파워는 실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딸됨에 대한 여러분 실체를 지금 경험하십니까? 경험하는 자,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경험하는 자는 지금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지금 내가 받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것에 대한 지금 실질적인 능력을 받고, 또한 그 실체가 내 삶 가운데 있느냐를 자문해 보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멀리 계신 분, 백악관 안으로 못 들어가시죠.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한테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 잘하는데 그분 우리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접근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계신 분, 행여나 우리가 사는 동안 한번 우리를 만나 주실까 하는 뭐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같은 집에 사는 아빠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권한을 허락하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권한까지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누가 아빠라고 부르냐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들로, 나를 정말 딸로 생각해 주시는구나 라고 믿음이 있는 자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르는 옆집 아저씨에게 아빠라고 부르면 미쳤다고 그러죠. 그런데 나를 정말 아시고 그 사랑을 확인한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하면, 아빠라고 불러주면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정말 자애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챙겨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 주시겠죠. 이걸 어떻게 아냐? 어떻게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딸됨을 믿고 그 가운데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우리도 영이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라고 그렇게 친히 증언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대요.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5장 6절 8절 10절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 성령 하나님에 있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어디에서 사랑이 보이냐면 하나님 사랑의 절정,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 하나님의 능력의 절정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게 보여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날,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이거 그냥 이 세상에서 종교심일 수 있어요. 기독교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어. 이 사랑의 마음이 녹아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해 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인 것,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것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 길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아들됨, 자녀가 우리를 괴롭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길입니까? 기쁘게 하는 길이죠.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다정하게 대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아멘. 어느 때 경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해 주시죠.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을 때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상속자, new identity, 상속자, 그것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자이십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그 집값 혹은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1,000,000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 은퇴 풍족하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무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까지도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복음이 2000년 동안 이렇게 그 세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복음이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프레이즈가 있어요. 그런 그 문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난한 자들이 복음에 많이 이렇게 그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후에 조금 복음을 받고 나서 다 조금 이제 살게 돼요. 조금 다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아주 정말 가난할 때 복음을 받고 나서 이제 한 1, 20년, 2, 30년 지나면서 조금 살만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또 복음이 이렇게 그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복음은 지속적으로 아래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자를 삼으셨다고 라고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 더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될까요?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만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이 훨씬 더 복음에 쉽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얻고, 이 세상에서 그냥 그 비참하게 내 인생 마감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날 사랑하시는 은혜 바라보면서 내가 힘있게 살아가야지 라고 가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조금 부유하게 된 분들은 지속적으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왜냐하면 선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가난할 때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았는데 조금 있고 나서는 조금 이제 선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학자들이 복음은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결코 틀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더라도 우리는 인간은 죄악 때문에, 또한 선천적인 그 원죄, 또한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이 세상에서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끊임없이 필요하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들 이 땅에선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부자입니까? 가난하신 분입니까? 부자이시죠. 그런데 부유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나눠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가난한데 이 땅에서는, 그런데 전혀 가난한 마음이 들지 않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부자의 마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상속을 받을 거에 대한 부자의 마음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아버지의 부유하심을 보여주시고, 그 아버지의 부유하심이 너의 것이기도 해 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아멘. 얼마나 받게 될까? 우리는 하나님만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공동 상속자래요. 뭐야 이거, 그럼 반을 나누는 거야?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아들이 많으면 거기 막 나누게 되잖아요. 그럼 내 거 조그맣게 되는 거야?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모든 사람을 합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다 담겨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공동 상속자가 되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확증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 게 되게 은혜가 됐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왜냐하면 공동 상속자인데 만약 욕심이 있는 형제면 내 것 뺏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공동 상속자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나?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잖아요.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죽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의 공동 상속자면
우리에게 있는 것 뺏지 않고 오히려 더 주시려면 주시지 저와 여러분들을 더 곤경에 처하진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전하죠. 예, 불안하지 않아도 되죠.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리시는 것을 우리에게 다 나눠주실 거예요. 아멘.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 근데 예수님은 다 가지셨는데 이걸 욕심부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나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존재죠. 즉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이 땅을 통치하고, 우리 어리석은데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상속받을 수 있게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도 영광을 누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장차 올 것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속에서 한 가지 더 당부하죠. 이렇게 상속자면 17절 후반절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부활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십자가가 먼저인가요?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받을 때 물속에 먼저 들어가시나요? 아니면 물속에 먼저 나와 계시나요? 먼저 들어갔다가 나오죠. 만약 나왔다가 들어가면 영원히 그냥 끝이지요. 예, 먼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나오는 것,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게 확실하면 이 땅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운명을 같이 한다는 마음으로 고난도 함께 받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심이 진실한 줄 그렇게 확증해 주는 한 증표입니다. 고난, 인내, 신앙생활에서 고난과 인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줄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자는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고난에도 또한 인내함도 함께 치르는데 아무것도 치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두 가지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그런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진 자, 빚진 자의 마음, 자유한데 빚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이러한 특권을 누리는 존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것, 우리가 기뻐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지막으로 저는 건강한 긴장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한번 같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빚진 자인데 빚진 자로서 주눅든 자의 삶이 아니라 자유한 그러한 마음, 성령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인 줄 알아서 주님 안에서 자유하지만 빚진 자, 이러한 것에 대한 건강한 균형을 가져야겠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소심하거나 예민한 분들은 자꾸 의심하기도 하고,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라고 하는 이런 분들, 우리 주님 앞에서 자신감을 가져야겠고, 혹은 어떤 무딘 분들은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성령의 열매는 하나도 안 보이고 개떡같이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반성하고 마음을 돌아봐야 되죠.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건강한 균형을 가져야 됩니다. 긴장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주님 앞에서 내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인도하심에 부분이 열매가 있나,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며 나아가야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면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자 같은, 영광을 본 자 같은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지기 싫어하는 그러한 짐들도 지는,
고난과 인내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삶, 이 건강한 또한 긴장의 삶을 저 여러분들이 갖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이러한 확증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아이덴티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주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힘있게 받아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의도적으로 더 잘 살아내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하려 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마지막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즐거이 주님을 따르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증인 그런 증표인 이런 기쁨, 평안을 누리며 주님 그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결심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 잘 받고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여가며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러한 놀라운 새로운 신분을 매 순간마다 그 가운데 선포하고 기뻐하며 그 가운데 있는 영광을 또한 감사하며 살아내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님께 복종할 것을, 인도하심을 더 힘있게 받을 것을 결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가운데 더 합당하게 이 삶을 살아내게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힘있게 드러난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 같은 자들을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힘있게 따르기로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